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귀한 일은 우리 예수님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 만나.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 만났다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매우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가 극적으로 예수 만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교회를 심히 박해하던 사람이건데 다메섹 도상에 복음 믿음을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다가 도중에서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극적으로 예수 만난 후에 돌변해가지고 예수란 분은 정말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우리의 구세주구나.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를 몰랐을 때는 오해를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오해 가두고 그랬는데 극적으로 예수를 만난 후에 알고 보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결혼도 안 하고 주만을 위해 살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만나면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빛이 강하게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식으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 만난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불을 받고 충만하게 성령 받으면서 예수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으면서 예수 만난 사람도 있고 그래 예수 만나는 건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 어떤 사람은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쳤더니 당신은 예수 믿을 팔자니까 돌아가서 교회 나가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점 치러 갔다가 전도 받고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집사가 되고 그랬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는 건 아주 여러 가지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를 만나는 게 귀한 일이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예수 만났지만 여러분 각자가 참으로 예수님 만나는 내 주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구나. 내가 세상 와서 예수 만난 것처럼 복된 일이 없다. 그런 믿음들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참으로 예수 만나고 내 주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예수 자입니다. 예수를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중간하게 예수 믿다 그냥 교회 그만두고 안 나가고 어중간하게 만났으니 그렇지 제대로 만나봐요. 예수를 어떻게 떠나요. 사도 바울은 제대로 예수 만난 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목숨 바쳐서 살다가 예수님께 목숨 바쳐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처럼 것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2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그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변화받아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매를 맞아가며 죽을 고생하며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를 만나고 보니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생명 바쳐서 주님만 위해 살겠다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고 나는 그 주님만 위해 살리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보니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야, 예수 만나기 기적이고 복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를 그렇게 좋아한 거야. 근데 그 사도 바울만 그렇게 좋은 예수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그 예수님은 좋은 예수예요. 좋은 예수, 복된 예수.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아버님이 술을 아주 좋아해가지고 술을 많이 드신 분인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아버지 아들이 돼가지고 나도 술을 먹어 알레르기 반응도 없고 난 술 먹는다고 해서 내가 체질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아들이 됐으니 술을 얼마나 잘 먹겠어. 세상 살이 하면서 술 먹는 게 잘못이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어서 맘 놓고 술 먹고 맘 먹고 그런 식으로 인생 살았을 거 아니야. 네? 그런 식으로 우리 아버지를 본받아 그런 식으로 살았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 믿는 바람에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성령에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께 붙잡혀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아라. 우리 아버님은 평생 술에 취해 살았지만 나는 성령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만났으니 얼마나 잘하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술 퍼먹고 또 도박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다 하며 살겠지.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님도 그냥 그런 거 좋아하시더라고. 도박 같은 거보다도 그냥 돈 따먹기 그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옆에 있다가 그냥 개평도 없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걸 봤으니 그 아들도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런 식으로 살아야지. 근데 예수 믿는 바람에 이렇게 예수께 사로잡혀서 이렇게 진리의 길 생명길을 가게 되었으니 예수 만난 게 정말 다행이다. 평생 세상과 예수 만난 것처럼 귀한 일이 없구나. 예수 믿고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진리의 길을 가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기를 잘한 거지.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 와서 사도 바울처럼 참 예수 만난 것 천만 다행이구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예수가 너무 좋아서 나는 그를 위해서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주님 위에 살다가 난 천당 갈 거야. 그리고 그거는 자기만 예수 잘 믿은 게 아니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잘 믿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전파하고 예수 잘 믿으라고. 앱에서 장로들 밀레도에 초청해다가
내가 떠난 후에 여러분 내 대신이 교회 잘 성도들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피로 사신 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도들을 잘 보살피세요. 내가 없더라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예수 피로 사셔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세워진 교회니까 얼마나 귀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세워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곳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산 교회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값을 치러서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이요. 세상에 이런 기관 저런 기관 학교도 있고 뭐 별 곳이 다 있지만 교회만큼 귀한 곳이 없어요. 왜? 예수 피값을 치르고 세워진 교회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교회는 아주 귀한 곳이다. 예수님의 생명 바쳐 세운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 사랑이 예수 사랑이에요. 교회 열심히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잘 섬기는 건 예수님 잘 섬기는 거고, 직분 감당 잘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생활, 예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31절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의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겁니다.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걸 기억하고 말씀대로 여러분들 사시기 바라고, 감독자 되신 여러분들은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눈물로 각 사람이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이나 전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이 전 세계 소아시아 또 저기 그리스 그쪽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한 곳에서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3년 동안 한 곳에서. 그 에베소 성도들은 아주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이곳에 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장로님들의 그 귀한 성도들을 잘 보살피기 바랍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선을 훈계하던 기억하고 그들을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또 32절 나같이 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 겁니다.
말씀에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에 선 신앙이 돼야 돼요.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러잖아요. 말씀. 누가 붙잡아 줘야만 신앙생활 잘하고, 붙잡아주지 않으면 신앙 엉터리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 붙잡아 두든 말든 내 스스로 믿음에 굳게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지. 누가 붙잡아 줘야만 열심히 하고, 붙잡아 주지 않으면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빈약신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신앙에 든든히 서서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 신앙이 돼야 돼요. 말씀에 굳게 선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야 누가 지도하든 말든 자기 신앙 자기가 지키고 꿋꿋하게 예수님 잘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평생을 예수 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부탁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열심히 사모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나는 텔레비에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선 신앙,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말씀에 든든히 서야 축복을 유업으로 받고, 기업으로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죠.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좋고, 가장 기본적인 건 자기 스스로 열심히 읽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은 자기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씩 읽고, 그럼 시간 안 되면 10분이라도 읽고, 자기 나서 말씀 읽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거거든요. 나도 지금 말씀 열심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끝이 없어요. 말씀은 계속 읽어요. 죽을 때까지 읽고 이해가 잘 안 가는 거 물어보고, 그래서 이해를 해서 또 깨닫고, 그래 또 혼자 너무 좋은 말씀을 자기 혼자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열심히 읽을 때 이해가 안 가 그런 거 물어봐서 이렇게 잘 조종을 받아야 돼. 교종을 받아야 돼. 빼딱하게 잘못 쭉 놔두면 나중에 이가 돼버려 말아. 계속 물어보고 조종을 받아서 잘 바른 길로, 곁으로 사이드로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도를 받고 코치를 받아야죠. 혼자만 애월수록.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성경 열심히 보는 거 위험한 거야. 왜? 잘못 해석하면 그 엉뚱한 게 돼버리거든. 그래서 잘 코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 충만해야 된다. 말씀에 부탁해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기본은 가장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말씀을 10분, 20분, 30분 말씀 있는 시간을. 그래서 저도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 15분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15분은 아침에 말씀 읽는 거야. 3시에 일어나서 3시, 4시 15분까지 읽으니까. 구약은, 신약은 엿새에 한 번씩 읽고, 신약은 엿새. 남는 시간을 구약을 계속 읽으면 계속.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믿음에 든든히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능히 너를 든든히 세우사. 1시간 15분 완전히 매일 정량이 1시간 15분. 그리고 틈날 때 낮에 또 좀 읽고.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건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3절을 보면 33절 읽읍시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게
물질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러잖아요. 이 물질을 탐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 팔아먹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을 도둑질했다가 두 부부가 즉사에 죽었잖아요. 이 물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질, 아간이라는 사람은 물질 도둑질에 숨겼다가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몰살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던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내가 이 평생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지도했는데 혹시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여러분 뇌물 받은 일이 있습니까? 누구의 소나 양을 내가 뺏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면 지금 말하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평생 내가 주의 복음 전하고 주의 일하면서 물질 욕심낸 적이 있으면 말하시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죽기 전에 여러분에게 갚겠습니다. 그래도 그 백성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 평생 동안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 사도 바울도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물질 욕심 부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물질 욕심 부리면 하나님의 종이 타락한 종이 되겠구나. 욕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물질 욕심 부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4절에 보면 34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나와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사도 바울의 손으로 나와 나 동행들이 쓰는 것을 자급자족했다 이겁니다. 자급자족. 그래가지고 어느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 전한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신령한 걸 뿌렸은즉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고린전서 9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받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내가 한번 자급자족하는 데까지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애를 썼어요. 자립하려고. 그렇다고 물질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분이 보내준 헌금을 내가 잘 받았습니다 하면 그렇게 빌립보 4장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가능한 한 물질 욕심 부리지 않고 성도들에게 부담 안 주고 복음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지금 목회가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하고, 근데 맞는 건 또 잘못된 거예요. 요새같이 또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이때에 세상 돈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전문화된 이런 때에 말씀만 연구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언제가 돈 벌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가서 돈 벌고 와가지고 밤에 말씀 연구해서 전합니까? 말씀만 준비해서 전하기도 힘든데 아주 힘든 얘기죠. 사도 바울 때는 통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도 바울이 물질 욕심 부리려고 하지 않았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물질 욕심 부리면 목회가 되겠어요? 또 35절을 보면 35절 다 같이 읽읍시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범사의 사도 바울의 이 모양 정말 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만났다는 얘기는 갈라디아에서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만났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만났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수석 장로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를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님 만난 적 없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내가 담에서 도산에서 극적으로 예수를 이렇게 만난데 당신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을 같이 생활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 하신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일들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어릴 때는 어떻게 사셨어요? 복음 전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궁금하겠어. 그러니까 많이 물어봤을 거야 아마.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당신 언제 뭐 예수 만나 말씀 들어봤어? 그런 적 없잖아. 그런데 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나 동생 야고보 장로 이런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 하는 얘기는 들었겠죠. 그런데 마태마가 누가 보면 그런 말 없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 없어요 거기. 그런데 비슷한 말이 있어요. 누가 보면 6장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누가 보면 6장 3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요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아마 듣고 바울이 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나 봐.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 후에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해가지고 주 예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했나니라. 이것을 기억해라. 록펠러가 나이 50대 1세에 병이 들어 다 죽게 생겼다 그래요.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진찰해봐도 병명은 없고 몸은 바싹바싹 만나서 타들어오고 어머니 병명은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냥 바싹바싹 마르면 이제 거의 죽어갈 단계인데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저 복도에다가 말씀을 써놔서 하나님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쏘는 저기 편말이 귀굴이 땅 귀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록펠러가 내가 이제 그 돈 하면서 돈 모으는 일에만 힘썼지 내가 베푸는 일을 내가 하지 않고 살았구나.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다는데 지금까지 번 돈을 손하늘에 쓰다가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그 성경 말씀 요 말씀을 보고 그때부터 베풀기를 시작한 거야.
뭐 자선 단체도 만들고 교회도 짓고 학교에도 기부하고 나는 선한 일을 막 그렇게 돈을 풀어 했는데 그 가운데 어느 순간에 병이 싹 달아나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와서 정상으로 돌아와서 몇 살까지 살았느냐? 98세까지 살았어요. 의사가 50대에 당신은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이게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자선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병이 나와가지고 98세까지 살았다. 놀라지도 않고 그러네. 98세까지 산 게 보통 많이 산 거예요, 요새.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병원에서 다 죽게 생겼던 록펠러가 그때부터 그날까지는 돈 모으는 것만 열심히 한 거예요. 왜 말씀을 보는 것 같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다 마음에 부딪히면서 그때부터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그래서 병이 났어요. 역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걸 그때 그 록펠러가 체험을 한 거예요. 가능한 우리들의 조그마한 거라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베풀 줄 아는. 록펠러는 그냥 50대까지 그저 자기 그냥 돈 벌고 못는 일만.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감동받고 베풀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병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조그마한 거라도 이웃에 나눠줄 줄 알고, 그 아이스크림에다 하나 이웃에 사서 줄 줄 알고,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 예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절절한 우리 성도님들 뭐 그런 일 모두 잘하지만 이곳에 베풀고 주고 그런 일을 잘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다 잘하지만 앞으로 더 잘하자는 거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자꾸 주는 것도 버릇이 돼야 주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복이 있으려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니까. 그게 주는 일을 힘써요. 이게 복이 있다.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건 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 3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라. 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만날 때도 기도하며 만나고 기도하며 함께하고 이제 헤어질 때 또 기도하고 헤어지고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이제 이 작별 인사하면서 기도하고 작별했다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며 살고 기도로 마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들은 기도 생활, 신앙 생활 이꼬르 기도 생활. 기도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감당하고 기도로 마치고 기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니까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치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한 날 잘 지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감당하고 기도로 마치고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한 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감당하고 기도로 마치고 사도 바울의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37절 다 같이 읽읍시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우리 헤어질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더니 다 크게 울며 크게 울었더니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가면 이제 영영 못 보는 겁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너무나 슬픕니다. 38절 다 읽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두 번 다시 에베소 가지 못했고 로마로 포송줄에 물겨서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서 죽었어요.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체포되어서 로마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못 만났지.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고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갑니다. 가면서 손을 흔듭니다. 성도들이 바닷가에서 손을 흔들어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고 배가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성도들이 울면서 손을 흔들고 작별을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만날 때도 우리 기쁨으로 만나고 헤어질 때도 기쁨으로 헤어져. 사랑으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 서로 사랑하면서 헤어져. 그게 아름답게 산 거지. 사랑으로 만났다가 그냥 싸우고 대판 한판 싸우고 헤어지고 이러지 말고 사랑으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다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며 눈물로 서로 헤어지고 얼마나 그러면 아름다워.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